합니다. 추모 예배에 대한 성도의 바른 태도,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해요. 성도들 중에서 매해마다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 중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가정 중에 추모 예배가 점차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칠애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시간이 갈수록 우상 숭배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요, 추모 예배에 대하여 우부심을 갖기도 하고요, 걱정과 염려를 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점차 추모 예배가 성도들에게 불편해지는 이유가 예배의 본질에서 무언가 벗어나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바른 신앙의 기준 때문인지, 아니면 그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싫은 것 때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성도 스스로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한 본질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차적으로요, 거칠애가 되어 있던, 아니면 예배가 싫은 마음이 들었던 문제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둘 다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도들은요, 예배에 대한 본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대한 바른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예배에 대한 본질과 그 기초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잘 확인하고 난 후에 모든 예배에 적용하면 좋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특별히 추도 예배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성도의 죽음과 애도에 대해서 나누었고, 그 연결하여서 추도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단어의 뜻은 숭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경배하다, 찬양하다,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이 내용을 나아가보면, 신학적으로 더 나아가보면 성도들에게 예배와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만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총을 바라고 앞으로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의지, 그러한 마음들을 드리는 곳이 바로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보면은요, 예배는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려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 때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 찬양하는 것은 성도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죠. 예배의 본질에서 변색된 거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잠시 추모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추모라는 뜻은요, 그리워하다입니다. 이 땅에서 함께 살면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했던 그 분들의 삶을 그리워하는 것을 추모라고도 표현합니다. 제가 이 추모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뜻에서 추모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어의 추모라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뭐 추모식을 갖잖아요. 국가 뭐 장례식 같은 경우도 추모식을 갖기도 하잖아요. 그런 추모라는 단어의 뜻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죽은 분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워하는 예식이라면 추모식이 맞겠지요. 추모식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인이 아니더라도요, 추도보다는 추모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지 한 1주년 때는 추도의 시기라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1주년이나 2주년 됐을 때는 추도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도 추도라고 쓰기보다는 추모라고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합당한 것입니다. 이건 제가 일반적인 대화입니다. 일반인도 그렇게 하면 맞다라는 것입니다. 참고로 추도할 때 추도는 쫓을
추자입니다. 그리고 슬퍼할 도자, 그러니까 슬퍼하다라는 의미가 더 많이 강조된 것이고요. 추모는 그리워할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모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단어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성도들에게 적용될 때는 그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그 의미가 일반 국어사전적인 단어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기독교식으로 해석되어지지 않냐고 문자 그대로 단어 그대로 해석 적용하고 있다 한다면 예배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한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예배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기독교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종의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을 바라는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부활을 바라는 것이죠. 이걸 그리워하는다 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살다가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볼 것을 뭐합니까?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 나라에 다시 볼 것을 믿습니다 하는 그 감사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다시 한 번의 고백이고 감사하는 그 예배가 되는 것이 바로 추모 예배가 되겠지요. 기독교인들에게요. 기독교 기초 신학을 보아도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성도가 죽은 성도의 아니면 죽은 사람을 또는 산 사람이든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은 옳지 못한 거잖아. 성도로서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오직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누구만 있습니까? 삼위일체가 되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과 또 그 은혜를 바라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부활의 그 시간들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입니다.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그리워하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그 심판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결국 심판하여 의로운 자는 천국에 불의한 자는 지옥에 갈 것에 대한 명백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합당히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로부터는 죽음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죽음 이후에는 우리가 어떠한 결정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바른 삶에 대하여서 고민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바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확증하는 시간입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증,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먼저 돌아가신 가족들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러한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가정에서 진행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배보다는 친교 목적으로 모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구역 예배라는 말보다는요, 목장 모임, 셀 모임 등 용어가 바뀌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게 그렇게 바뀌어지는 게 좀 세련되어져서라기보다는 아마 상황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져가는 모습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 어렸을 때는 항상 구역 예배와 구역 예배의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와서는 구역장들이요 설교 준비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성경 해석에 대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목사님들처럼 이렇게 설교해야 한다라는 것이 부담감 때문에 차츰 구역 예배라는 말보다 목장 모임, 셀 모임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이 용어가 세련됐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적으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리더십 하시는 분들이
설교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성경 해석하는데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전에는 동네에서 그래도 조금 교육만 받더라도 설교하는데 지장이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 무교육자였다 보니까 그러한 말씀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등학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그전과 같이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좀 더 말씀의 정교함과 또 세련된 신학적인 말들을 포함하여서 함께 넣어야 될 필요성들을 느낀 거죠. 세련됐다는 말보다도 정교한 해석을 위해, 성경의 정교한 해석을 위해서 신학적 말들을 표현해야 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성도들이 하기엔 조금 더 부담스러워지는 모양새가 되다 보니까 차츰차츰 셀 모임 또는 목장 모임이라고 표현합니다. 것입니다. 이처럼 추모 예배라고 말하지만 정작 예배 가운데 은혜스러운 말씀이 없다 한다면, 만약 구원과 부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없고 우리의 신앙에 덕을 세우는 기도가 없고 오직 복을 비는 기도와 빈약한 말씀이라 한다면 차라리 그날의 가족 모임, 친교 모임으로 전환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대신하여 이 시간을 매일 또는 매주 드리는 큐티 모임과 같은 간단한 가정 모임처럼, 가정 예배와 같은 그런 모습처럼, 또는 성도들끼리 하는 셀 모임처럼, 목장 모임처럼 형태로 변환시키는 것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가정에서 예배 행태를 갖춰야 하지만 실제로 내용은 기복적인 신앙이요 사이비를 방불케 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다 한다면 중단하는 것이 더 맞겠지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더 맞다는 것입니다. 외식적이고 가식되어진 모습으로만 남을 것이며, 또한 이게 이단을 방불케 하는 말씀과 사이비를 방불케 하는 말씀으로 나누면서 서로 이상한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이러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나 신실한 분들에게 점검을 받고 다시 정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하니까 그냥 대충 해도 돼 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고 예배라는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모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 때는 우리가 그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추모식 겸 가정 모임으로 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먼저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 서로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고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에, 이렇게 함께 만날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의 은총임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준비한 음식을 함께 먹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에 감사함으로 먹으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 가운데 가족으로서 안부도 여쭈어보고 가족의 화합하게 하는데 유익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식과 예식으로만 남게 되면 어때요?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먹는 사람도, 기회를 지키는 사람도 힘들고, 또 그 기회를 지키기 위한 것이 또한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의 형식과 예식으로 남게 되다 보니까 제삿날이나 추석이나 설날 때가 되면 누가 제일 힘들어해요? 보통 며느리들이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여성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잖아요. 가서 음식장만 하고 뭔가를 준비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처럼 이러한 것들이 예식과 형식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친교 모임처럼 한다면 훨씬 부담이 적어지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화합을 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돌아가신 그 가족, 특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한 1년이나 2년 정도 이후부터는 차츰차츰 가족 목장 모임처럼 변환시키는 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가족들과 형제들에게 무엇이 더 유익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가정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인이기 전에도 우리는 이런 일로 힘들어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러잖아요. 제삿날과 설날이 되고 나면 이혼율이 확 높아진다고요. 이유가 뭐예요? 서로 간에 불편한 것이 형식과 예식으로 거칠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과 몸이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떻습니까? 그것이 거칠애로 지켜야 할 형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이죠. 세상 말로 귀신도 기뻐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귀신이 받는 그 제사도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 거칠애와 외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기뻐하지 않겠죠. 모이면서 서로 누가 음식 해왔네 안 해왔네, 시간을 맞췄네 안 맞췄네 하면서 서로 형제들 안에서 시기하고 다툼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 제사라고 하면서도 이 일로 인해 더 문제가 생긴다면 안 하는 게 낫겠죠. 이처럼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이름으로 추모 예배라고 하지만 이것이 또 하나의 또 다른 제사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한다면, 그리고 과거의 형태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한다면, 예식과 형식으로 나온다면 옳지 못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족의 직교 모임처럼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간단한 추모식을 통해서 주의 품으로 먼저 돌아가신 분의 신앙과 성도로서 보여준 그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이 성도로 살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겸손과 충성과 절제 등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교회에서, 성도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어떠한 성령의 열매를 맺었는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함께 회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열매들을 온 가족이 본받으려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추도식과 같은 간략한 모습으로 함께 간단하게 나누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유산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더 귀한 유산은 그분들에게 갖는 성령의 열매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도 또한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치면서 친교에 갖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것입니다. 예배란 형태를 띠면서 엉뚱한 말로 전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지 말고요.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더 싫어하는 예배가 되어지니까요. 그리고 자칫 잘못된 신앙관을 발전시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열매들이 온 가족이 본받으려고 한다 하면 유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본받으려고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너희가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본받으려 할 때 사도 바울을 숭배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누구도 사도 바울을 숭배하거나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으려는 태도가 부모님을 하나님과 같이 숭배하고 경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장기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추모 예배는요, 신앙의 도움보다는 형식으로 남을 가능성이 부단히 많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1, 2년 후에는 친교 모임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이 언급한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 바울을 위해 추모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게 참 많습니다. 그의 교훈을 통하여 본받을 게 참 많습니다. 따라 행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추모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신 분들의 추모 예배를 장기적으로 드리는 것이 자칫 거칠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마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사도 베드로도 그걸 원치 않을 것입니다. 자기 죽음에 대하여 추모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일의 이해 때는 슬퍼하고 그걸 추모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되는 거 원치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자칫
천주교의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이 땅에 없습니다. 천주교의 입장에서는 그가 승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는 그가 죽었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죽었던, 승천했던, 아무튼 이 땅에 없습니다. 이 땅에 없는 사람을 향하여 우리는 숭배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천주교는 그걸 숭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실상 성경에서는 승천하는 사람이 마리아 혼자만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있을 것이고 에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숭배하지 않으면서 왜 마리아는 숭배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생각해보면서 그들이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장기적으로 누구를 추모하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은 자칫 거칠이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에서 존경하는 인물 아브라함부터 모세, 다윗,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야고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죽음에 관하여 단 한 사람도 추모 예배를 드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러니 건강한 신앙의 기준으로 점검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심이 되는 신앙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자칫 어떤 분들은 이러한 잘못된 생각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효의 나라다. 성경에서 효에 대해 가르치기 때문에 부모님 추모 예배가 합당하다. 그러니 꼭 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시죠. 하지만 이렇게 추모 예배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기 위해 민족적 정서와 성경까지 언급하는 것은 성경에 대한 좁은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민족적 정서까지 끄집어 당긴 것은 조금 이상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효는 살아 생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는 비기독교인들조차도 강조하는 말이에요. 비기독교인들조차도 효는 살아 생전에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거든요. 살아 생전에 계신 부모님에게 잘하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또한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주변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칠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유교적 정서여서 했던 것들처럼 안 하면 이웃사람에게 눈치 보이고 욕을 먹을까봐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옳지 못하겠지요. 예배의 본질에서 이미 벗어나 있다는 거예요. 시작부터. 또는 추모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토속신앙과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타이틀을 좋게 만들고 아무리 예배 형태를 좋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태도인 거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는 그 위령제와 같다는 거예요. 위령제. 그 위령제는 죽은 자의 영혼을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래고 나서 자신들이 받을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어떠한 방식이든지 간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조상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 잘못된 신앙. 그러니 예배의 본질에서 매우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이미 가족분들 중에 들의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형식을 예배를 드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족의 영혼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의 그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는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다는 거예요. 이는 성경의 가르침을 크게 벗어난 태도입니다. 이는 천주교에서 말한 연옥설을 기초한 태도로 할 수 있습니다. 연옥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죽으면 바로 그 영혼이 연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연옥에.
그리고 그 연옥에서 중간지대에서 뭘 하고 있느냐?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하게 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중세 말기에 부패한 교회에 만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면죄부가 이 당시에 이러한 사상에서 팔려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구원뿐만 아니라 먼저 돌아가신 부모와 형제, 가족, 심지어 몇 대 조상까지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팔면서 구원을 사고 파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면서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뭐예요? 구원을 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세 말기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무슨 사상에서 연연되어 있다고요? 연옥설 때문에. 그처럼 추모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 가운데에서 부모님이 좋은 곳에 가기를 바라고 좋은 곳에 있어서 더 나은 곳에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죽음과 동시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구원의 통로가 있을 것이라는 거짓 사상에 있는 사람들의 본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는 합당하지 못한 거지. 그건 성도의 본질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교리에도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크게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과 조상들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은총과 은혜와 복을 구하는 예배를 무의식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불명코 추모 예배라고 해서 부모님을 그리워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의식적으로는요, 어떤 거예요? 이거와 좀 전에 비슷한 거예요.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부모님들에게 부모님 추모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무의식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 또는 그 부모님들이,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좋은 기도를 해줄 것이다, 좋은 요청을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경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난 태도이죠. 이는 마치 천주교에서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기초한 마리아에게 또는 성인에게 요청하여 대신하여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하는 행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 사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모 예배가 자칫 잘못 변질되어지게 되면 우상 숭배로 발전하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우리는 직접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직접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에서 잘 알 수 있듯이요, 부자가 이 땅에 있는 자를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간구하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 하나 살펴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27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7절입니다. 그 전부터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내용을 읽지 않고 16절, 27절부터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될 수 있는 누가복음 16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가 한 세대를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들은 죽게 됩니다.
죽자마자 이미 갈 곳이 정해져 버렸습니다. 부자는 지옥이라고 하는 연옥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천국을 의미하는 나사로의 품에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연옥에서 불구덩 가운데 있으면서 내가 목말라 죽겠습니다. 내가 곧 죽겠으니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라도 나에게 떨어뜨려 주십시오. 내가 심히 고통 가운데 있나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너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더 이상 너에게 국률이 없다. 너에게 더 이상 자비가 없다. 너에게 더 이상의 구원의 은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천주교의 연옥설이 여기에 대하여서 설명을 못하겠지요. 불명고 정해져 더 이상의 구원의 은총이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미 결정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를 위하여서, 그런 가족을 위하여서, 그런 조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원의 은총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부패한 중세시대, 중세 말기 시대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칫 발전하여서 면죄부를 팔았던 것들처럼 나중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으로 그들의 조상들을 유익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떤 모습인가요? 우상 숭배라고 귀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상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이 형제들도 다 결혼하고 가정을 가지고 있겠죠. 그 가정의 5사람에게 보낸다면 어땠어요? 그 가족들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이 있겠지요. 그러겠죠? 얼마나 큰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노라고 대답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면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에 복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의 자녀들, 후손 대대가 계속 이걸 간증하고 살아갈 텐데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큰아버지가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천국 갔다, 지옥 갔다가 오셨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믿겠습니까?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만큼 사람들이 악함을 이야기합니다. 완악함을 이야기합니다. 강팍함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완악함과 강팍함을 잘 묘사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사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들은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안에 어떤 기적이 있으면 믿겠다라고 하는 자들, 무슨 이적이 있으면 믿겠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면 복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하여 성경은 그들에 대해 신뢰감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너희들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 현재 선포하고 있는 자, 그것도 목회자들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그 목회자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면 그 어떤 이적과 기적이 너희들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너희에게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관가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부자의 강구는 간절했고 현세 살고 있는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의 처한 괴로움을 받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강구하였지만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들이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대실하여 강구해 줄 거라고 하는 그 기대는 아예 상상조차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와 같고 마리아 숭배 사상에서 나타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제쳐놓고 게으르게 요행만 바라는 자의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 옷자락 잡고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은요, 각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걸로 만나고 그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각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추모 예배를 드릴 경우 우리의 모든 예배의 대상과 목적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만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또 그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누어져야 될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처럼 불명코 죽음 이후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고 이후에 또 심판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식구들끼리 매일 또는 매주 드리는 큐티 모임처럼 간소한 가정 예배가 아닙니다. 만약 추모 예배라고 한다면 이는 마치 부활절과 성탄절과 추수감사절처럼 독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독특성을 감안한다면 더욱 성도들의 구원과 부활과 천국에 대한 많은 부분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요. 찬양 가운데. 우리 성탄절 때 우리요, 어떤 찬양을 많이 부르요? 예수의 탄생에 관련해서 많이 부르잖아요. 찬양조차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말씀도 거기에 방점을 두어서 말씀을 나누잖아요. 부활절은 어때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추모 예배 때는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까요? 바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도로서 합당히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이후로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강조해서 나와줘야 되죠. 왜냐? 죽음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죽음은 개인의 종말과 관련된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구원과 종말이 함께 연결되어져서 이야기되어지죠. 그러니까 좀 시리어스한 내용들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질 부분이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함께 가족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로서 건강하게 살아가셨다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게 있을 것이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다시 확증하는 것이죠. 만일 가족 중에서 이러한 것을 나누기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을 초대하거나, 대부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을 초대하여서 이런 경우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일 요즘 시대에 바쁜 이유 때문에 초청하기 어렵다 하면 요즘에 유튜브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설교 중에서 구원, 죽음, 부활의 재림에 관련된 복음적인 설교를 나누면 됩니다. 특히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에 올라와 있다면 그 설교 중에서 거기에 합당한 것을 추천을 받아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돼요. 그리고 여건이 되면 설교를 듣고 나중에 가족들끼리 그 설교에 대한 나눔을 짧게 가지면 좋겠지요. 즉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을 다시 상기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추모 예배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이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의 품에 거하신 성도들과 가족들이
같이 이 땅에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그걸 함께 할 것을 소망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함께 이 땅에 살던 먼저 돌아가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할 날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방향이 잘못 틀어지면 지옥이라는 것이 나오겠죠. 우리의 방향이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동안 흩어져 사는 가족과 형제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만나고 대화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사랑으로 서로 안부를 여쭈면서 혹 서로 서운한 일이 있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마음에 누가 원수인 일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재물을 제대로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드리라. 참과 같이 우리 예배가 화해케 시키는 것이죠. 그러나 공동체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도 온수같이 지내고 원망하고 시비하면서 함께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걸 합당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가정 안에서 그런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교회겠죠.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가족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족 모두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가족이 더 굳은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화합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온유와 용서와 용납과 평화와 겸손과 절제와 감사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것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형제들과요. 여러 형제들과 가족과 함께 나누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자 출석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는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매해 한 번씩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하여서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서울에 있고 어떤 사람은 먼 다른 지방에 사는 한 곳에 모여서 바로 이런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 둘 중 어느 것도 버려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연합하고 하나 되는 것도 추구해야 될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가정 안에서도 이걸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믿지 않는 가족이에요. 저 사람 믿지 않는 형제예요. 제해놓고 믿는 사람끼리 하나 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어떠합니까? 전도의 기회를 삼고 말은 이렇게 하죠. 믿지 않는 자들 부모님 기일이잖아. 와. 함께 음식도 먹고 내가 장만 음식도 있으니까 와. 올 때 그 준비된 은혜의 말씀, 은총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함께 사랑하고 연합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그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살펴놔 줘야죠. 아, 저 사람은 오랫동안 해도 우리 가족 안에서 예수를 안 믿더라고. 죄에 놀려고 하지 말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다시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요. 부활절이나 성탄절 때 믿지 않는 사람 막 데리고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를 전도하는 게 쉬워져서 애들을 먼저 전도해 놓고 나면 애들 발표회 있습니다. 당신네 자녀가 여기 성탄절 발표회예요. 와서 한번 보세요. 하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와서 보잖아요. 그 기회를 통해서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고 전도의 역할을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통하는 것이죠. 만약 형제들이 서로 안 믿으려고 하면 그 조카를 이렇게 잘 다독여서 와서 은혜스럽게 하고 잘 대접해 주면서 그 조카로 인하여서 그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 사랑 안에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죠. 막 가족들 안에 사이에서 아, 믿는 사람이 더 욕심부리더라. 믿는 사람들이 더 탐심을 더 품더라. 더 믿는 사람들이 더 기복적이더라. 믿는 사람들이
합당하지 못하더라 이런 말 안 들리도록 더 절제하고 겸손하고 하는 것이죠. 막 교만하고 거만해서 나는 믿는 성도야, 나는 죽으면 천국 가 하면서 그런 우월감 가운데 있지 말고, 자칫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문을 툭툭 두드렸는데 주께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넌 누구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게서 떠나가라 한과 같은 말씀에 우리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로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성령의 그 거룩한 열매가 가족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너는 추모 예배 참석 안 했으니까 너는 좀 죄네, 그렇게 하지 말고 그 추모 예배를 형태를 바꾸고 다른 사람도 함께 들어와서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함께 상속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추모 예배에 대한 다른 태도가 아닐까요? 만약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부모님을 딱 만나는데 우리 그런 거잖아요. 서운하지 않을까요? 야, 너는 너희 브라더들 왜 아무도 안 데리고 왔니? 너희 시스터를 왜 아무도 안 데리고 왔니? 너만 추모 예배 열심히 지키더라. 가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가상에서.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한 혈육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정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그 두 분 사이에서 많은 자녀들이 나왔거든요. 감사하면서 이 일에 대해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되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죠. 아, 계속 교회 사람들하고는 하나 되고 잘 마음도 맞으는데 가정 안에서 마음이 안 맞고 합이 안 되고 있다 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뭔가가 핀트가 벗어나고 있구나. 내가 뭔가가 지금 현재 어린아이적 신앙에 머물러 있구나. 내가 뭔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한편만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성도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에 창념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서 성도에 합당한 삶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내 이웃과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이 우리에게 영원한 슬픔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영원한 슬픔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처럼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은요, 성도들의 죽음이 영원한 슬픔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것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대한 것 같이 너희도 내 형제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행하며 내가 너희를 대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 같이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하나 되고 긍휼히 여기며 성도로 합당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열매가 나타나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